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끊임없는 유죄의 추궁에도 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빌라도 또한 불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군중들의 정죄의 고성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즉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로 또 어떻게 형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17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의 등이 채찍질로 인한 상처로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남아있는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구레네 시몬이 이 힘든 임무를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운반해 갔다는 것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을 연상케 한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골, 즉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두드러진 언덕이라는 뜻이 있으며 또 큰 길가에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익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천하에 공포되어야 할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높은 데서 전파되어야 하겠고 큰 길가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또 예비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어떻게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18절을 봅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다른 두 명의 죄수들도 예수와 함께 좌우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강도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악한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으므로 이 장소는 아주 명예해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두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1000번 죽음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한 염증, 못이 박힌 상처 부분의 부푸름, 근육이 찢어짐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아픔, 몸의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오는 심한 불쾌감, 깨지는 것 같은 두통, 타는 듯한 목마름 등 이런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1000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강조점은 그가 죽으셔야 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지옥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여 고통을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시며 그가 신성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무한한 고통의 가치를 대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교제 속에서 누리는 무한한 기쁨의 장소에 있어 지옥의 심연함으로 떨어지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것들을 우리는 그 가성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위에 붙인 제목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19절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예수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도록 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는 성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 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몰려왔으므로 이 명패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죽으셨는지, 또 공개적으로 처형된지를, 유대인들만 그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온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이 사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됐고, 그러한 장소에서 처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배척한 것은 그들 자신들을 배척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이 죄의 패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죄의 패의 의미를, 글자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수정을 요구했습니까? 21절을 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로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지가 자칭으로 왕이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이 부분만큼은 밀리지 않은 것이지요. 빌라도는 이 사건만큼은 진실에 의해서 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사탄에 의해서 놀림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셔서 진리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정에 대한 요구의 빌라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대제사장들은 강하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수정해 달라고 빌라도를 위협하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 쓸 걸 썼다, 못 박아 말함으로 그들의 요구를 일축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빌라도가 굴복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겪은 커다란 실패로 아직도 분노가 가득 찬 그는 마침내 조그마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예수로부터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봅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에 나눠 각각 한 기씩 가졌습니다. 간섭적으로 정죄받은 자가 입은 의복은 형을 집행한 자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 의복은 동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머리 덮개, 신발, 혁대, 아마 겉옷일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개를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냥 못 박혀 죽는 것도 그한데 그냥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가 발가 벗은 수치를 당함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53장이라면 이사야 53장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무릇 양 같아서 우리는 죄갈 길을 갔거든요. 여호와께서 정말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구원의 효과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제기한 것입니다. 단 무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매맞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등이 찢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시밀유관을 쓰고 그 피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모습들, 그 창자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독소들은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취하면서 주고받는 말은 무엇입니까?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속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응?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이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인데 그 옷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안에 입는 옷인데 이것을 찢어서 나눈다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속옷은 비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값이 많은 것을 갖더라도 제비를 뽑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네 개에서는 그냥 다 나눠 갔는데 이 부분은 제비 뽑아서 누가 갔든지 우리가 갔자. 그래서 군병들이 실제로 이런 일을 함으로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오 속에 그리고 애모 속에서 멈칫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이 일을 당했다는 것은 수치와 애모가 함께 동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옆에는 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형장 옆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네 여인이 꼭 믿음이 특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녀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남달랐다고 봅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십자가 곁에 섰던 것은 문헌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이 영광스러운 명예가 그들의 용기에, 그들이 사랑 위에 있어 왔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옆에 또한 누가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또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부터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유명한 가상 7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이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가성 7원을 보면 누가복음에 제일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를 얘기한 거죠. 한 강도를 얘기한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시였는가 하면은 9시에서부터 낮 12시까지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낮 12시에 사언의 말씀을 하셨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다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원에서 7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5원은요, 내가 목마르다. 6원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7원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간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많은 시간을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몰라요. 응? 사람이 총살형을 죽이면 금방 죽잖아요. 그 다음에 목매 죽는 것도 금방 죽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지무지한 고통을 받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1000번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친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옆에는 사도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친을 보시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여자라는 말은 친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격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그녀가 그를 더 이상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친절한 말입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의 아들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모든 인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친이 그를 아들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고통을 당할 때 모친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녀의 주님으로 쳐다보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의 한 어머니의 아들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해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27절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요한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이 교훈이 내포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관심보다는 자기에 쏟아지는 구세주의 큰 관심이 더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공인된 유죄의 죽음 가운데서도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정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벌떼처럼 일어나는 죄성의 함성에 밀려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때부터 매맞음과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4명의 군병에 의해서 벗겨져 그들이 가져가고 속옷까지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의미심장한 가성 7원 중 3번째 말씀을 남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모친으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와 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모든 인류가 지은 죄로 파생된 우환질고와 저주, 두려움과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적인 죄사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자유가 얼마나 큰지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받았던 모든 수모, 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모든 혐오스러운 일, 또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당하는 것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당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은 다 사라질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기능하며 죄성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를 정말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발길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